오늘은 제목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낙심하면서도 동시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신앙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이 땅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 세계에는 문제가 들어왔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얻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 따먹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의 수고를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참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 죽음, 의식주 문제, 질병, 건강, 전쟁 이런 등등의 문제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올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든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여기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 아이의 아버지도 보면 문제 중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다 이러한 고통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는 고통하였습니다. 또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였더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려해서 결국 그 첩하고 아들을 내쫓은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삭입니다.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그 원수들이 와서 막아버리기를 수없이 하였습니다. 또 그는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그 이삭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 또한 예삼촌 집에 가서 부인과 자녀들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지만도 자기 행인 에서가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 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야곱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다음 그림이죠.
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까지 했던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 보면은 그 형제 자매들끼리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또 형제를 살인까지 저질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까지 나섰던 그런 참 가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러한 다윗의 가정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처럼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으로는 여러분 그럴듯하게 행복해 보이죠. 네, 왜 끝으로만 사람 만날 때는 끝만 들으면 속의 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끝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복해 보이지만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단지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차이일 뿐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가정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 또 어떤 가정은 이제 겨우 경제적으로 살만해요. 살만해졌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수술해야 돼.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나 살만하고 건강한데 자녀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집집마다 문제가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복이 온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복이 온다.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이 아버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았던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서너 살 그렇게 돼 보이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걷는데 이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막 쫓아다니다가 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약을 투입했더니 순식간에 그 아이가 나와서 걷고 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나와버리더라고요. 만약 그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런 해답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도 문제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답을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도 자신은 모르지만도 분명히 해답이 어디 숨어 있을 것이다. 어디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찾아가 보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로 수없이 찾아 헤맸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더라. 그 답을 알면은 쉬워. 알면 쉬워. 우리가 불치병 환자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병명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도 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는가?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아이의 아버지는 이 말씀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답을 찾아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바로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을 받잖아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의사를 안내해 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서 거기서 답을 또 얻도록 만들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생전 모르는 그 어떤 약, 그 약을 또 만나게 해서 그 약을 먹음으로 또 해결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풀어주신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풀어준 것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해서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사람도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지지 않아요. 그 병이 생기면 왜 병이 생깁니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우리가 고칠 때 바로 거기서 답이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약을 먹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답을 찾아서 약을 먹지 않고 여러분 일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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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엇부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세상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들면 하나님 힘이 든다고, 아프면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내 힘든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아시겠지? 이것이 아니야.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 하는. 그러면 어떻게 토해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아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가 기도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려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아버지한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만 가져도 아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를 가진 본인이 이 믿음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도 그렇지 않다면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그 믿음을 가지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보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요. 그에게 딸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딸 대신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네 믿음이 크도다. 엄마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커가지고 너의 딸을 고칠 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네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가끔가다 다른 사람은 믿음 없다고 탓하기 전에 먼저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이 없음을 알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살아나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는 바로 사람한테 갖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한테 갖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갖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갖는 믿음.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바로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진단의 아버지는 즉시 핑계나 이유를 붙이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곧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면은 핑계를 갖다 붙여요. 하다는 이래서 그렇다고 저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즉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 아름다운 아버지 성품이 복을 받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즉시로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스판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때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그림 보시면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 잠자는 뇌세포가 깨어나고 무의식이 전부 다 발동해서 그 사람에게서 10배, 100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 TV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다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차 밑에 깔렸어요. 사람이 차 밑에 깔렸는데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들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이 그들의 그렇게 큰 힘을 나오도록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는 그런 기도는 안 한 게 낫다.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가지라 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네 믿음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도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군인들이 16명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두 군인은 베드로의 팔과 자기 팔을 쇠사슬로 묶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천사 말대로 베드로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나오는데 마지막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대체로 감옥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1차, 2차, 3차로. 그런데 그 3개 문이 저절로 그렇게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왔는데 이제 천사는 떠나버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더라? 바로 천사를 베드로에 보내서 그날 밤에 감옥에서 이끌어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이 든 사람을 구원한다. 병이 든 사람을 고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못 고쳤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예수님 지금 산기도하고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고치려고 했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마가복음에는 방금 그렇게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 가운데서 지자들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다음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을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늘만큼만 한 믿음만 있어도 바로 산이 움직인다. 산이 움직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응답 주시면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잘 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배가 부를 때는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나오죠. 배가 부를 때는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갈림길에 섰을 때는 정말로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환경, 죽느냐 사느냐 그런 환경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은 믿음의 기도,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설마 이 문제를 그냥 줄 때 갖고 가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답을 하나님 주신다 믿음 갖고 기도해서
여러분 다 문제 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선물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큰 믿음, 아버지 하는 간절한 믿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우리 갖지 못하여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울지만 말고 문제 앞에 탄식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문제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의 믿음을 가지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은 석 달도 못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지만도 어떤 때는 의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또 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있는 사람 해하나 나의 물 아파요. 이 세상 음파기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악이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기워서 늘게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늘 기쁜 예배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받아도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남명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명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사랑의 지팡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들 모든 한 인류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시면서 네.